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하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비 예보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교회 오시는데 큰 불편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정한 때에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 함께 따라합시다. 괴로워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된 한나입니다. 일부 닫혀져 있던 그때에 늘 눈에 보여지는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분인나가 한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냥 있어도 괴로운 상태입니다. 아이가 없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그것을 격동시킵니다. 더 괴롭게 만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거죠. 늘 함께 사는, 눈만 뜨면 만나는 그가 그를 괴롭힙니다. 격동시킵니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막 들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때에 분인나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7절에도 10절에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분인나와 다툼은 무엇하겠습니까? 나를 더 괴롭히는 그 분인나와 다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의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도 그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지만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목 놓아 우는 거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격한 감정을, 이 슬픔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 사람과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하여 내십시오. 이 기도가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11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죠.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서원하는 기도까지 합니다. 서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늘 하는 서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매년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서원제를 드렸어요. 서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돌아가면 현실은 분인나가 나를 괴롭힙니다.
남편이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괴롭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트인데, 마라트라는 것은 쓰다라는 말이에요. 쓰다. 히브리인들은 괴로움을 맛으로 따진다면 맵고 짠 것이 아니라 쓴맛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쓰다. 내 인생이 괴로워요. 써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입에 쓴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격한 쓴맛을 내 목으로 삼키기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뱉어야 되나? 이 괴로움을, 이 쓴맛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 뱉어야 되나? 깨워버릴까? 이 분인 나와 남편과 어떻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쓴 것을 머금고 이 괴로움을 품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겁니다. 또 서원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괴로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또다시 그 괴로움을 품고 또다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또다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12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도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분이 나는 괴로움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았는데 엘리 제사장, 성전을 찾아왔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괴로움을 몰라줘요. 이 고통을 몰라줘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도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앉아요. 교회에 왔는데도 목회자가 몰라줘요. 교회에 왔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아요. 그냥 또다시 혼자 통곡하는 거죠. 또다시 통곡하는 거예요. 한나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통곡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마 소리가 멈추어지고 깊은 기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문설주 앞에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오랫동안 나오지 아니하니까 통곡 소리도 들리다가 그 다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아니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안 나오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입을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한지. 함께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뭘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나.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그 고통과 인생의 쓴맛을 갖고 주의 성전을 찾아 통곡하며 울며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깊은 기도가 되어져서 소리는 내지 않지만 마음을 통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을 보면서 기도를 중단시키는 거죠. 술 취했구나.
언제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겠느냐? 술 끊으라고. 술 끊으라고.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이래야 마땅할 텐데 제사장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술 끊으라고. 언제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겠느냐고. 오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찾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들쑤시는 거죠. 더 큰 시험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을 갖고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중에 때로는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시험을 만나십니까? 내 인생에 괴로움이 있고 쓴맛이 있어서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지기 위하여, 위로받기 위하여 나와서 엎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또 누군가가, 목회자가, 때로는 어느 성도가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집니까? 오해하고 함부로 말하고 술 끊으라고. 그런데 한나가 이것을 이겨냅니다.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러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습니까? 이겨내십시오. 교회까지 와서 시험 들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와서 내가 위로받아야지.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느냐? 이겨내십시오. 한나가 가정에서 견딜 수 없는 문제를 갖고 또 성전을 찾았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를 괴롭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몰라줬으면 술 끊으라고 했겠어요. 술 취한 줄로 알았겠습니까? 정말 부족한 엘리죠. 너무너무 부족한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이죠. 근데 그 형편없는 엘리 제사장 때문에 이 시험 들지 않아요. 어떻게 시험 들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아멘?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문제입니다. 분인나 격동하는 사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격동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 갖고 기도하시고 그것 갖고 통곡하시고. 교회에 왔어도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나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냐?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술 끊으라.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16절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내 괴로움과 격동하게 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술 먹은 거 아닙니다. 파르르 떨고 성전을 팍 차고 나가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것을 몰랐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고. 기도는 못 해줄 망정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스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너무나 써서 삼킬 수도 없고 내뱉을 수도 없고 그냥 두어도 괴로운데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 힘드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아멘. 오래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서원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서원에도 매년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는 겁니다. 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시험돼서 지쳐서 중단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아마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낸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나도 너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를, 응답이 있기를 나도 기도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도리어. 근데 너무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나도 기도할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뭐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한나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여인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족했던 엘리 제사장이지만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 한 그 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성이 없을 것 같은 엘리 제사장, 예? 무슨 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엘리 제사장, 이미 게으른 엘리 제사장. 그런데 한나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거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기도해 줄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을요,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아멘. 나에게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말이죠, 기도하다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 자, 아멘으로 받는 장면을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아멘하고, 여러분, 시험을 이기십시오.
시험 들게 하는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한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또다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오래도록 기도할 때에 이 시험들을 이겨내더라고요. 이 시험마저 견뎌내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멘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19절 말씀 읽습니다.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아침에 일찍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경배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멀리 가야 됩니다. 이미 마음의 확신도 얻었습니다. 근데 또 예배하는 거예요. 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사모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께 기도드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하겠어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아, 오늘부터 내게 기도하지 마라.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부터 너희들 내게 예배하지 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기도 드림이 은혜입니다.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기도 드림이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되고 번잡스럽게 여겨지십니까? 분명합니다. 신앙 어느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쾌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쾌해지면 내게 좋은 일이 있든 슬픔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하나님을 찾음이, 예배함이, 기도함이 위로고 소망이고 감사고 힘입니다. 아멘. 아무도 함께 해주지 못했어요. 혼자였습니다. 제사장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엎드리는 거예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이른 아침에 또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회복이 있길 바라고 기도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남이, 하나님께 기도드림이 억지로와 부득이함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십니까? 설레임입니까? 그죠? 만나는 것이 괴롭고 부담이라면 그건 연애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그죠? 사랑하는 관계라면, 명쾌하다면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다시 점검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한나가 이것 하나 갖고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때로는 성전에서 시험 중에 있어도 또다시 엎드리는 거,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또다시 경배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 또다시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십니다.
한나를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시죠.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그를 하나님께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을 얻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아들이다. 어떻게 구하였습니까? 이렇게 구하였어요. 이렇게 구하여서 허락받은 것이 사무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기도예요. 예배예요. 그러면서 이겨낼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물질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교회 왔더니 또 물질적인 또 다른 부담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입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무엘. 2016년 이 가을에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편하여 사무엘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마침내 허락하신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 훌륭한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사무엘이 되어집니다. 늦게 얻고 어렵게 얻고 마치 난산한 것처럼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허락받은, 또다시 기도하며 서원하며 또다시 경배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무엘.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도리어 한나가 그를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합니다.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성전에 젖될 무렵에 서원한 대로 갖다 맡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이 되어졌어요. 사무엘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사무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집에 가도 괴로우십니까? 직장 가도 괴로우십니까? 교회 와도 괴로우십니까? 여기 가도 시험거리가 있고 저기 가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마침내 허락받는 사무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허락받읍시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요즘 그렇고 저렇다.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그죠? 그 괴로움 가운데 누가 기도했어요? 한나가. 내가 구하였더니,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게 사무엘이에요.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래도 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이고 하나님이 희망이고 소망이십니다. 허락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괴로워져도 더 바짝 엎드리십시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길 바랍니다. 주께 와 엎드려 사무엘은 경배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허락함 받은 것입니다. 주 계신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무엇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꾸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꾸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십니까? 그 괴로움이 나를 격동시키니 더구나 주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고 시험 갖게 한달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 엎드려 경배합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무엘, 내가 간구할 때 허락하신 사무엘. 하나님, 2016년 이 가을에 또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예배와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